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 말씀을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을 들으시고 3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 나옵니다. 3번째 부분이 나오죠. 자, 32절 말씀을 봅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였더라. 자, 이 말씀을 보려면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운 것을 아시고 이제 죽으시러 올라간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이따 본문 살펴보기에서, 본문 묵상하기에서 다시 한번 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그들의 앞서 가시는데 적극적으로 힘있게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가서 그곳에서 능력을 펼쳐서 그곳에서 유명한 자가 되어서 형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따르게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동생들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하시는 걸 원했고, 예수님은 그런 영광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가 왔어요. 그래서 앞에 서서 힘차게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고 따르는 자들은 오히려 두려워해요. 어떤 마음에서 두려워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이해해요,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오히려 이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 혁명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혁명적으로 변했던 것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이거에 대해서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앞서 힘차게 나아가신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얘기합니다. 이에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엇을 얘기해요?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당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33절에서부터 34절까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며 또 능욕하고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어떻게 된다?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것이 본문 다지기의 첫 번째 문제인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안에서 이 지금 얘기하시는 말씀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마가복음 14장 53절을 보면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는 내용은 14장 55절에서 64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15장 1절에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능력하고 침 뱉는 모습이 15장 16절에서 20절에 나오고 채찍질하는 것이 15장 15절에 나오고 죽으시는 것이 15장 24절에서 37절까지 나오고 드디어 부활하시는 것이 16장 6절 이후로 마지막 부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계획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속사의 성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왜 예수님이 넘겨짐을 받았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왜 넘겨짐을 받았어요? 왜 죽이기로 결의하는 그 결의에 동참하셨습니까? 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능력받으면서 고난당하셨어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연약한 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대속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는 것이었고 이것을 모두 성취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2주간 계속 신앙 고백 이후에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어떤 것을 보여줘요?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일을 얘기하는 걸 보여줘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33절과 34절에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임을 얘기하는데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까? 35절을 봅시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 무엇을 하시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뜻, 사람의 계획,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는 거예요. 36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길 원하느냐 했을 때 37절을 보면은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의 영광은 사실 뭐였어요? 예수님이 왕 되시는 거였어요. 바로 앞장서서 가시는 것이 혁명을 위해 가시는 것으로 알았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을 원하는 가장 높은 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그들이 생각하는 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뭐예요? 세상이 얘기하는 또 자신들이 원하는 영광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엇을 몰라요?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주님의 영광이 무엇하는 것임을 몰라요. 바로 마시는 잔을 마시며 그 세례를 받는 거예요. 고난의 잔을 받고 죽음의 세례를 받는 길이에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정해놓은 길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왜 이것이 영광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길, 멸시의 길, 인간과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이었는데 왜 영광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영광이었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우리에게 무엇이 영광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지고 잘되고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뜻이고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받는 세례가 내가 받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너희가 모르는구나. 그런데 39절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2장 2절에 나타났던 것처럼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돼요? 온갖 고난을 다 받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살아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우리가 작년에 함께 살펴봤던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놀라운 마지막 때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고, 그를 통해서 그가 한 번이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영광의 자리는 앉지 못했지만 어떤 영광의 자리에 앉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앉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장과 고난의 세례를, 십자가의 세례를. 하지만 무엇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있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됐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것이 누가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을 보게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마저도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거늘. 뭔가 인정받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영광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것이 자기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것이고, 누군가가 쟁취해서 한 사람만 위너 테이크스 올 하는 것처럼 승자 독식의 그런 영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일도 모르고, 하나님의 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구속사도 모르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얘기해 주십니다. 42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알거니와. 너희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을 보면은 그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하고 그들의 권세를 자랑하고 그 권세를 휘두르는 것이 그들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그런 것을 찾고 있지만, 그거는 세상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43절에서 45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해 주십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다. 섬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러한 일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 섬기는 거, 종이 되는 거,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즉 구속사에 능력 있는 일꾼은 바로 섬기면서 종이 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를 해요? 연약한 자를 일으켜요. 부족한 자를 채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됨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 모습으로 사시고 이 모습으로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성김과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성김과 대속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라 하라는 길이고 바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란 겁니다. 이것을 지금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참된 헌신의 기도, 충성의 기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도가 사도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놀랍고 두려워하였나요? 자,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어떤 때가 찼어요? 승천하실 기약이 찼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앞장서서 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앞으로 나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오히려 놀라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다시금 무엇을 강조하시나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성경에는 총 3차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앞에서 나왔던 것이 바로 마가복음 8장 31절로 32절 바로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인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8장 31절로 32절을 보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하면서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일을 따르냐 사람의 일을 따르느냐.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바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난 다음에 지상에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니라. 근데 제자들은 이것을 두려워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33절에서 34절 7가지의 단계로서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고 첫 번째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네 번째 능욕하며 침뱉으며 다섯 번째 책찍질하고 여섯 번째 죽일 것이나 어떻게 돼요? 일곱 번째 3일 만에 살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온전히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무엇을 간구하나요? 예수님의 영광 중에 자기들이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길 원해요. 이 간구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었고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예수님이 당하시는 영광과 너희들이 생각하는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았다. 너희들이 나의 영광에 동참하다는 것과 세상이 생각하는 영광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요청하고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권왕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군주들과 다르다는 걸 42절에서 얘기하신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로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이것을 통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하시나요?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그것이 뭐예요? 섬기는 것이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고 세우는 것이고 성장시키는 것이고 복음을 계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중심 사상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교만하여 남보다 자기를 돋보이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항상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 해요. 사랑받고 싶어 하고 존경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면 어떻게 해요? 시기 질투를 해요. 그래서 교만하여서
자기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든지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해요. 이것이 이상하게 교회에서도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항상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오히려 이런 자들은 교만한 자들,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남을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이려 하는 자들은 오히려 성도의 자격까지도 상실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나타났던 세례 요한의 자세처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은 섬기며 위로하고 영혼을 세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책망하는 자가 아니라 위로하는 자예요.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깨우치게 하는 자이고, 연약한 자를 보완해 주면서 내가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사장적인 기도를 통해서 내 죄를 먼저 고백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대속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면서 함께 나눴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영혼을 살리는 데 수고하지 않으면서 교회 밖에서 비난하는 일만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얘기했던 부분이죠. 우리는 영혼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지 영혼을 평가하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 오직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뭐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위로하고 섬기고 세우는, 살리는 삶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은 신분과 지위가 낮아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천국의 질서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세우신 삶의 지혜이며 모습이에요. 세상을 섬기면서 살고 종으로서 살면은 손해라고 얘기해요. 아나무인한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많고 은혜를 모르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과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인지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정말 짐승 같은 자식들이 많은데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 우리가 삶을 통해서 확인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 때 누가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상급 안에서 마지막에는 평가받고 이 평가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높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입니다. 첫 번째 부분, 여러분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7가지 마가복음의 성경 그 해설은 여러분들 본문 다지기 그 카페에서 다운받으시거나 또 박윤 목사님 강해지게 보면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장과 어떤 세례를 받았나요? 바로 고난의 장과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충성하는 세례를 받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영광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영광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고, 결국은 그것이 참된 기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에서 크고자 하는 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이고 종이 되는 것이고 기르는 것이고 양육하는 것이고 살리는 것이고 위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이 내용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승리한 사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이곳을 향해 가는 자세는 어때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가 종되는 겸손한 자세예요. 이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가 변하지 않고, 방법이 변하지 않고, 그 안에서 얻게 되는 은혜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는 게 지혜이고, 이것을 따르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사는 것이 영광입니다. 이것을 나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천국의 모형으로서의 가정, 참된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섬기는 자의 모습이 우리 교회와 가정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 섬기는 삶, 겸손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소서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이 삶을 사시는 우리 승리한 사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